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들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감람산 설교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도 한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격과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영혼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원죄가 있어서 영혼이 죽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만 말씀의 은혜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을 명령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성경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 전에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 십자가는 만물의 중심입니다. 만물이 타락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때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는 죄와 죽음과 사람의 무지와 허물이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며 없게도 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사탄은 죄와 무지와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제거하시고 사탄의 올무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죄와 육체와 어둠을 따라 사탄을 복종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의 빛과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택한 자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저녁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며 수요일 저녁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책에 이미 기록하였고 그 후에 요한이 그 일들을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에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하여 오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고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일들과 육신에 속하여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갈 때가 아니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때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은 속히 지나가지만 구원의 때도 함께 지나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과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는 개미가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말씀을 듣고 주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하시고 때를 분별하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기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하셨으며 또 요한에게 그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 나라에 동참하며 밤모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그 일들을 보여주시며 그 일들을 기록하여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으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였으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심판의 책이 있으며
일곱 인으로 임봉하였습니다. 요한이 하늘과 땅에 그 책을 능히 펴볼 수 있는 자가 없으므로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장로 중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으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심판의 책을 취하시니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책에 일곱 인봉 중에 하나를 떼실 때에 흰 말이 나오는데 첫째 생물이 오라 하니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아서 싸움에서 또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 붉은 말이 나와 땅 위에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게 하고 큰 칼을 받았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으며 이르기를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이 오라 하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엄부가 그 뒤를 따르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짐승의 권세로 죽였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말씀으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임당한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12,000명이며 14만 4,000명이었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주의 구원을 찬송하였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까지 앞부분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감난산 설교에서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일을 예언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부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엿새 동안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며 지금은 일곱째 날의 마지막 때입니다. 일곱째 날의 마지막 때 처음 일곱째 날 끝날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만물과 사람이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땅과 사람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만물이 헛되게 되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와 때를 성경 말씀을 따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 흘러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 위에 계시며 이 말씀은 만물보다 크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반석이며 이 말씀 위에 설 때 세상을 따라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게 되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서 있으며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때를 말씀을 따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때와 시를 항상 분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 때와 기한과 사람의 연수는 70이며 강건하면 80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새롭게 하시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먼저 믿는 자들을 먼저 불러 모으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책에 인봉을 떼실 때에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어 믿는 자들을 먼저 불러 모으십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이 지나갔으며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으시고 주님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
완전한 숫자이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은 주님을 믿기로 예정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에 비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였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과 같이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세상에서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큰 것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창조를 완성하시며 우리의 구원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시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말씀은 생명이며 매일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길을 따라 살아가며 길을 알고 길이 열려야 형통하게 됩니다. 길이 닫히고 길을 알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살며 법을 따라 일을 하고 진리를 따라 알게 하십니다. 진리와 말씀과 길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주님은 문이십니다. 문이 열리면 형통하게 되고 문이 닫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문이시고 진리를 따라 길이 열리고 그 말씀의 지혜로 인도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주의 진리를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 때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주님 안에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추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